참 이 세상에 참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만남은 그랬더니 노사연의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우리의 만남은 그랬더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이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국방장관, 미 국방장관이 여러 나라를 막 수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만남들이 어떤 그 성사를 이루려면 자기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딜을 하는 그런 만남들은 참 성사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되면 참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만남 속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의미도 없고 그것도 희생이 없으면 그 만남은 어떠한 그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서로 뭔가를 희생하면서 만날 때 거기에 그 만남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 구약 때는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잡아서 또 비둘기를 잡아서 또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지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데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시간도 희생하고 멀리서들 오는 사람들도 좀 잘 타고 오고 또 자식들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끌고 와야 되고 막 이러면서 또 남편들 또 비유 맞추면서 이러면서 다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뭔가 희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걸 성사를 못 시키면 그 만남이 어떤 참 의미 없는 만남이 되어버리면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왔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위로받고 교회 왔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어떤 위안을 받고 또 어떠한 그 긍지를 갖고 그러고 돌아간다면 아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는 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국무를 다 맡은 그러한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광야로 걸어가는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굉장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빌립에게 광야로 내보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빌립 집사를
글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폐시키고 그 광야로 내보내서 그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죠. 구약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전파된 이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하고 이 내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기쁘게 에디오파로 돌아갔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이 사도행전을 쭉 봤으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전부 나왔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럴 텐데 1화, 2화, 3화, 4화를 못 보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나 이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또 이거를 다 또 이해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빌립 집사에게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향해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희생이 없어는 만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의 제물, 지금 빌립을 희생시켜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 서로가 희생이 있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안식 후 첫날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에디오피아에서 이 소문을 듣고 지금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500km가 됩니다. 1,500km라면 지금 우리가 브루스번까지가 아마 800km 정도 될 거예요. 1,500km가 왕복이면 3,000km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희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구경하고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더했죠. 그 양의 각을 뜨고 그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를 흘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래요. 이 찬미의 제사는 화목제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찬미의 제사라고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이건 자기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갖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난 처녀인데, 요셉이 자기를 버리면 어떡할까? 이거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좀 임신을 했으니 이게 동네방네 얼마나 이게 소문이 자자할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냥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거를 알고도 묵인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 아니죠. 동방 박사들도 그 동방에서 이거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데 별 하나 보고 왔어요. 그렇게 희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이 헤롯 때문에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어린 아이들을 다 희생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이 예배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희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쁜 이 감격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하나 사는데 뭐 30불, 20불 뭐 이렇게 해서 성경 하나 산 거는 그냥 그 성경 샀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어떤 줄 압니까? 성경을 하나 산다는 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성경 갖고 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성경을 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촛불 하나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잡히면 아우지 탄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미를 가졌어요. 너무너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할 각오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큰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전도사에서 오고 전도사를 내 아내가 전도사에서 오고 아빠가 목사에서 오고 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해서 와서 앉아갖고 그러면 예배가 되겠냐고. 거기 말씀을 어떻게 만나겠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예배는 너무 고귀한 거. 오늘 우리 동무들 오늘 무사히 예배 마치시고 이러면서 기뻐가지고 그냥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납시다. 네? 동무 잘 가시오 이러면서 얼마나 스릴이 있고 만나갖고 그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는 힘이 있으랴. 아니 지금 근심이 그렇게 많은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는 힘이 있으랴. 그 성경이 없어서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그 영상을 하려고 이제 준비했다가 안 합니다. 극동방송이 참 훌륭하죠. 그 방송은 뭐 TV 방송 많은데 우리까지 하랴. 그리고 그들이 그 방송으로 12시가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낭독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근데 이사야 글을
하루 이 사람이 아우지 탄광에 갔다 오는 바람에 한 장을 못 쓴 거야. 그리고 이 일본을 통해서 극동방송에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사야서 이 한 장을 읽어달라고. 이것을 빼놓고 이걸 적지 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날 다시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읽은 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가 왔어요.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귀하잖아요. 그런 성경. 여러분들은 뭐 모바일폰으로 보면서 뭐 귀한 걸 느끼겠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들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넷이 예배 드리려고 1500km를 마차 타고 왔어요. 마차를 타고 한 달 동안을 왔어요. 6월절 지키려고. 에티오피아는 이 구수 사람입니다. 구수. 에레미야서 13장 23절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 이거는 태양에 그을리다. 그러니까 태양에 그을렸다는 뜻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가 아비시니아, 이 아프리카의 사원을 아비시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보면 그 공원이 있는 거기가 이제 구수라는 나라인데, 이걸 성경에서 구수 사람, 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검은 사람.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 까만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 여러분들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 유태인들은 차별을 굉장히 합니다. 거기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차별되어 받을 걸 알면서 그러면서 예배자로 왔다는 거예요. 예배. 이방인의 차별, 그거 감당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거 감당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빌립 집사를 동원시켰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예배 그냥 드리고 있는, 너무 마음이 아파. 새벽기도 정말 우리 전사님들 열심히 새벽에 여기서 차 타고 이러고 또 하고 그걸 또 일가하고, 얼마나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일하고 들어와서 또 새벽에 그거 깨나는 게 쉬운 일이겠어? 응? 우리 권사님도 그냥 널찍하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새 그러고 그 새벽에 또 새벽기도 주물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의미 다르죠. 저는 새벽기도가 너무 좋아. 네.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알람을 깨우면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알람을 깨워야지 알람이 나를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었더니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희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자, 오늘 광야로 나가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시킬 때 짧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그럼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왜 갑니까? 가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하고 어떤 그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 우리가 가기 싫은 장소지. 만나기. 여러분들 광야라는 데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전도할 때가 체수도 그 역전에 있는 그 뭐 카페에 가면 누가 있을 거다. 거기서 지금 같이 점심 먹고 은혜롭게 예수를 전해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뭐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 요번 총기 사건 난 그런 그 지역으로 가서 또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가겠어요? 아멘 안 할 거예요. 근데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붑니다. 그게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을 지금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는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라. 이거는 조건, 환경 이거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환경을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 없을 때 들어오지 말고 화요일부터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오늘 없네요. 이러지 말고 화요일부터. 근데 광야. 한번 자막 좀 한번 띄워주세요. 광야.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 뒤에서 붙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다바르. 그러면 미드바르, 다바르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를 그 뭐 일주일도 안 걸리는 가나안 땅 길을 그렇게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임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라는 데는 굉장히 가기 싫은 곳이에요. 사람도 없고 황무지에 바람은 불고 또 맹수들도 있고 그런 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광야로 가라 그러면 하이 광야는 거기 가서 고생하려고 거기를 왜 가냐. 말씀이 있다니까. 말씀이.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만났고 빌립도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광야의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 보러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만나러 와야 돼요. 말씀을 만나러. 우리는 광야가 아주 싫지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광야와 하나님이 광야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성령이 이끄시는 만남. 참 순종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으세요. 네? 그냥 해.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공감도 안 되지만 순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내가 가능성을 따지고 최종 결정을 내가 하면 항상 머뭇하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늘 저울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는데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이 민생활 하는데 내가 애기 보고 뭐 하고 뭐 핑계 댈 게 수천 가지겠지. 그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뭐 참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판단하는 건 머뭇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아는데 왜 못합니까? 이유가 다양하다니까요. 내 생각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하셨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내 판단으로 내 상식으로 평가해갖고 그래 내가 판단해야지. 이건 옳은 거야. 그러면 내 새벽기도 나가겠어. 아 이거 옳은 거야. 그럼 내가 찬양하겠어. 이거 옳은 거야. 그럼 내가 헌금하겠어.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은 머뭇합니다. 머뭇하는 사람들은 절대 만남이 없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감탄할 일들이 많아져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보고 빌립이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이 사람들 지금 다음 주에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간 거예요. 네. 아멘하고 간 거예요. 만약에 조금 늦었으면 에디오피아 4시가 지나간 마차 바퀴만 보고 올 거예요. 막 어머 지나갔나 보다. 여기 누가 지나갔나 보다. 그럼 항상 떠나는 사람 뒷모습 보면서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남이 없어요. 대부분이 만난 것이 정말 기분 나쁜 사람들 만나고 아주 그냥 속상한 사람들 만나고 이런 만남들만 있어요. 근데 그런 만남들만 있잖아요. 기분 나빠.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미흡다. 만나기 싫다. 그게 안 나가고 싶다. 전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만남을 가지면 말씀으로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찬미의 제사가 나온다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분 만나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이제 전사님 찬양할 때 입이 쩍 벌어지네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 왜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할까? 이해가 안 되네. 왜 맨날 반주는 틀리냐? 이해가 안 되네.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야. 별게 다 나와.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끊겼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지금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성령이 벌써 임해갖고. 여러분들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하인들이 그러잖아요. 물 길어 와라. 물 길러 왔어요. 말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물 길어 떠났어요. 물을 떠다가 또 연회장소에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그 연회장이 보고 이 물을 마시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다 이제 내놓냐? 이러면서 아주 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 하인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더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 그 새벽 기도가 나오는 게 그 순종하는데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 나오면 눈이 눈가리가 클 뻔했어.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반짝반짝한 눈은 처음 봐요.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전 새벽 기도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안 나가면 이게 또 순종 안 한다고 또 교회를 딴 데로 옮겨야 될 텐데 이렇게 코가 껴갖고 딴 데로 갈 수는 없고 별 생각 다 들 거야. 결정 못하고 그런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딴 데 가세요. 제발 부탁이야. 응? 정말 가. 뭐 그렇게 아니 뭐 무슨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들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보십시오. 빌립 보십시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루틴이 있어요. 아주 자기 루틴대로 삽니다, 인생을. 좋아요. 루틴대로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 일까지 루틴대로 살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딱 5분 늦게 나오고, 응? 새벽기도 딱 2번 다니고, 수요일 날은 안 나오고, 금요일 날은 안 나오고, 금요일 날 또 저녁에 또 금요 기대가 있으니까 나오고, 아주 자기 루틴을 딱 정해놨어. 정해놓고선 그러고, 언제 그게 은혜 받겠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고. 이미 마음이 다쳐서, 이게 머리로만 지금 믿고 있는데, 이 마음이, 아니, 어떻게 머리로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음이 뜨겁겠냐고. 여기 성령이 어떻게 임하겠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참, 요거 30cm도 안 된다니까, 요거. 요거 30cm도 안 돼. 여기서 내려오는 게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요거 30cm밖에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7절.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구해갖고 28절 돌아가면서 수리에 앉아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근데 하필 그때 시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빌립더러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수리에 가까이. 30절 가까이 갔는데 빌립이 달려갔는데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깨닫느냐? 그랬어요. 이거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럽니다. 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그래요. 얼른 수리에 올라가라. 그 수리에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글을 갖다가 조목조목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2.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도살자 앞에 간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긍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거기 막 그 자기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냥 바로 나 세례받겠다. 그래서 35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36절, 길 가다 물이 있으니까 4시간 말하는 거예요. 나 세례받게 해달라고. 내려가서 나 세례받는데 뭐 거리낌 믿겠느냐? 없다.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둘이 올라왔는데 빌립을 바로 보냅니다. 빌립을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서 보내고 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시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웃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53장,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온다.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 이름은 모르지만 내시라는 거 이건 알아요. 내시. 여러분들 왜 내시라고 여기다 표기를 했을까? 이 사람을 내시다. 이 성경에 내시라고 확실한 표현을 한 것은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아마 이 내시가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6장 2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고자도, 여러분들 고자, 이 내시를 얘기하는 건데 고자들이 많았어요. 이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수많은 소년들이 이 바벨론 궁전 안에서 환관을 맞습니다. 차출되죠, 환관으로. 그러니까 궁 안에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궁궐 안에서 환관되는 사람들은 다 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또 친구들도 다 이 고자가 내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 고자가 된 거예요. 이런 고자된 선민들, 유태인들 아니에요? 근데 고자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고자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이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내시가 정말 일생을 내시로 고자로 살고 있는 이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막 펑펑 울었을 거야. 막 펑펑 울었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자식은 못 갖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식보다도 귀한 걸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을 거예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벌써. 성경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큰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가 미혼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성도들. 그때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에 독신으로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갑자기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아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하나님이 은혜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먼 이국 말리 호주 땅의 시드니에서 이 체스우드에서 지금 이 행복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만난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희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래서 만났구나. 근데 내가 이득 보려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 중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만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시편 68편 31절에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울었어. 내가 이 준비하면 이 고자에 대해서 너무, 난 고자는 아닌데 너무 울었어요. 내가 이 내시를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많이 울었어. 야, 얼마나 기뻤을까. 성경에서 내 이름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읽다가 시편에 보니까 김야호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 응?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응?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구나. 그러고 그걸 깨달으면 이걸 뭐로 비교할 수 있겠어? 뭐로 이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시편 63편 31절에 아주 예언을 했어요. 68편 31절입니다.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속히 들리로다 그랬어요. 네? 속히 손을 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들리로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구수 사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을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이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을 보고 세례를 받듯이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 감격을, 이것을 느끼면서 사는 복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 넷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셈을 얻고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켰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 없는 인생 되지 않게 성령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